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 이상의 그 어떤 것, 대림절 세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대림절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고독한 사명자로 사신 예수님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사명은 고독함이 필수적이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나는 눌린 자와 갇힌 자와 연약한 자들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내 손을 펴라 라는 주제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 가장 이제 결론적인 설교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심장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심장으로 이 땅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심장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통 이야기할 때 말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종교라는 뜻은 우리 모든 기독교의 원리, 이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말의 종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말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졌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위대한 말씀이고 완전한 진리이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그 말씀의 능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그 말씀을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가 있는데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살아오면서 2000년 역사에서 성경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천사장과 사탄이 서로 싸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어떤 성경 해석의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구절이 또한 큰 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화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여기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피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물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피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물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이냐. 근데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자는 요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는데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1제자가 다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딱 한 제자만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한 제자가 누구다? 요한인 거예요. 요한. 근데 요한이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직접 봤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이 콸콸콸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이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2세기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2세기 정도 됐을 때 교부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 책을 수천 권 썼던 그 당시에 아주 수재 중에 수재이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반열 위에 올려놓았던 아주 우리 교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내세우는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오리겐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피다. 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우리에게 물을 쏟음으로 이후에 온 모든 세대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세례의 의미로 물을 쏟으셨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약간 어렵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교부 오리겐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감히 그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리비딤에 이르러가지고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가 반석을 치라, 반석에 명령해라 그랬죠. 물이 나오도록. 근데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몇 번? 2번을 쳤어요. 근데 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그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르비딤에서 모세가 쳤던 그 반석, 바위죠.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은 창으로 한 번 찔리셨을 때는 피가 나왔고 두 번째 찔리셨을 때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또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게 확실한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해석이. 그러다가 20세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 심장이 파열되면은, 심장이 찢어지면은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0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몇 시에 죽으셨을까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총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약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하루 이틀은 견디고 어떤 사람들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딱 6시간 만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기 위하여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죠. 빌라도 총독 찾아가지고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어?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상히 여겨라는 것은 큐리어스가 아니라 서프라이즈입니다. 영어로 보면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어? 예수가 진짜 죽은 거 맞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째, 왜 예수는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다른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살아남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는 왜 6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는 죽으면서 피가 쏟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까지 쏟으셨을까? 그 해답을 이제서 20세기가 되어서 이제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 그 해답은 예수가 심장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그 심장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료 지식에 따르면은 심장이 파열될 때 그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심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심장에 고이면서 심장에 피 주머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장에 피 주머니, 피가 고이는 주머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은, 몇 시간이 있으면은 혈청은 밑으로 가라앉고 물은 위로, 하얀 물은 하얗게 위로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창을 푹 찔러가지고 옆구리 창을 찔렀는데 심장에 그 창이 닿자 창에 있는 핏주머니가 터지면서 피와 물이 동시에 콸콸콸 하고 쏟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왜 파열됐겠습니까? 의료 지식에 따르면 인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이 파열된다고 합니다. 아주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물론 본인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언젠가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이 세상의 사람들 생각하시다가 그만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중국 고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고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진 사람,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진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환원은 여러분 중마고라는 그 고사성 아시죠? 중마고라는 그 고사성의 주인공입니다. 그 환원이. 근데 그 환원이 그 동진의 장군이면서 동시에 재상을 했습니다. 그 나이 실권자였어요. 이 사람이 총나라를 쳐들어가서 총나라를 먹어 삼키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양장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양장강을 배를 많은 군사를 태우고 양장강을 쭉 군단이 쫙 가고 있는데 삼엽이라는 협곡에 이르게 됩니다. 협곡이 뭔지 아주 좁은 골짜기에 이르게 돼요. 그 쭉 가는데 거기서 원숭이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원숭이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숭이 새끼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그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그 지나가고 있던 배 간판 위로 뚝 떨어진 거예요. 원숭이가 마침 거기에 이제 환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원 제자가 환원의 그 부하가 그렇게 환원에게 부탁을 해요. 이 원숭이를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환원의 부하가 그 원숭이를 데리고 막 재밌게 놉니다. 먹을 것도 주고. 원숭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금방 또 풀어져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배는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깍깍 소리 지르면서 애절한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배를 쫓아옵니다. 금방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00리를 쫓아왔다고 그래요. 그 원숭이가 100리를 달려가지고 그 100리를 달려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꽉꽉 울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 100리 정도 가가지고 배가 잠시 쉬기 위하여 배를 정박했을 때 그때 그 어미 원숭이가 풀쩍 뛰어 올라가지고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있는 그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 원숭이를 딱 안더니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모성이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원의 부하들이 원숭이의 배를 한번 갈라본 거예요. 배를 갈라봤더니 놀랍게도 그 배 안에 있는 원숭이 배 안에 있는 창자가 마디 끊겨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사성어 단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단장. 끊어질 단자, 창자, 장자. 창자가 마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해서 단장, 창자가 마디 끊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단장의 미아래 고개 그 노래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6.25 사변 때문에 공산당에 끌려가는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울면서 부른 노래 단장의 미아래 고개. 그 단장이에요. 단장. 우리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려서 단장되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작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 유명하게 우리 그 헬라어로 스플랑클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플랑클론은 심장을 이야기할 때 그 스플랑클론 하면은 보통 심장 창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정말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
안타까운 자비와 긍휼을 가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셨죠.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서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 볼 때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그 단장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단장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바뀌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19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단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죽으라고 몸을 바쳐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터지니까요. 죽으라고 자기 살기도 힘든데 정말로 그 헌금 액수를 늘리고 교회를 살기 위하여 죽은 힘을 다해서 헌신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게 단장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도 많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교회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단장의 마음이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의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살리겠다 생각하고 내가 힘들어 내 몸을 다 부셔서까지 정말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의 단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려 33년간 살아 계셨던 그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지만 그 예수님의 33년 인생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그 일주일간의 내용에 사복음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간 어떻게 고통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그 내용을 전체 내용의 3분의 1 이상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66권의 핵심은 사복음서이고 사복음서의 핵심은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의 핵심은 뭐니 해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파열된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파열된 심장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야기할 때 총 2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힘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예수의 인격의 열매를 맺었느냐, 너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갔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이 코끝에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기독인의 임무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인격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이요. 이 2가지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내 육신이 실제로 죽는 것을, 죽어서 순교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내 교만함을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하는 그런 죽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죽임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할진데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로 쉽게 죽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고 싶으면은, 그 주님 앞에서 죽고 싶으면은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만이, 그때 내가 내 욕심에서부터 죽을 수도 있고, 내 화로부터 죽을 수도 있고, 내 정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고, 내 욕심으로부터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관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러저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마친다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정말로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기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내가 나이가 먹어가도 평생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화대로, 내 성격대로만 살아가는 내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아버지, 내 심장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파열된 심장, 그 약한 자를 보고서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예수의 심장, 그런 심장으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비즈니스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까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같이 이 어려운 기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심장은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제게 심어 주시옵소서. 제 심장이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말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말에 진실성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좋은 말로만 우리에게 설교하고 인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좋은 성인 군자는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 이상의 그 무엇, 즉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부모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과 대화하면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90이 이적이 돼가시니까 어쩔 때는 논리가 안 맞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 아버님, 어머니가 이게 통할 때 너무 기뻐요. 말하면은 항상 아직도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기쁜데 아버지의 말씀이 좀 문제가 있어도 어머니의 말씀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저는 100% 받아들여요. 왜? 그분은 평생을 사시면서 말 이상의 그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상의 그 희생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동의 파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바꿔야만 해. 말 이상의 그 무엇이 나올 터인데 우리의 심장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대림절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본받을 모범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몇 명 고르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제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를 보면은 항상 대중사역,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셨지만,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으로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소수 12제자만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자를 키우는 사역,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할지인데, 여러분 왜 우리 옆에는 제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옆에는 제자가 있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 이 시작의 시대에는 영적 자녀가 육적 자녀를 대신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결혼해가지고 또 솔로몬도 결혼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했죠. 디모데가 아들이었고 디도가 아들이었고 그들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마가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위인들은 전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이라는 것은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왜 우리 곁에는 제자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막 내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경 지식을 전수해주고 하루에 기도를 막 2-3시간씩 해가지고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고 그런 것을 보통 제자를 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자를 삼다라는 것은 첫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너의 어려운 점이 뭐냐?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위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해지면은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기도도 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많은 모범을 그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의 심장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2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당히 힘든 감옥이었습니다. 던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지하 감옥에 습한 지하 감옥에 그 추운 겨울에 지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죄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을 도망치면 그 자체가 사형감입니다. 근데 거기다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으니 큰 중죄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아, 이는 내 제자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빌레몬서 내용이 된 거예요. 성경이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이니까 빌레몬서 1장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빌레몬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랬는지 사도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구출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레몬에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너가 이 노예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그 금전적인 보상을 너에게 해주겠다. 단 너가 명심할 것은 그는 내 신복이다. 그래서 그 신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플랑크론, 그는 내 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파열된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심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론,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너가 명심할 것은 그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그러니 그를 잘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심장을, 여러분 심장과도 같은 그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예수의 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엉뚱한 걸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휩쓸려가지고 엉뚱한 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운데 누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고향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동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인데 그 크로아티아에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가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해안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해안이 아름답고 섬이 많은데 또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잔잔해가지고 거기서 멀리서 보면은 꼭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여행사에서 이메일을 가끔씩 갖다 보내는데 보니까 광고 전단지를 보니까 크로아티아 해안 관광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가 봐요. 여러분도 돈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보세요. 한번 아주 좋은가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크로아티아 오면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란대요. 첫째는 와가지고 너무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나라고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 번째는 놀라는 게 거기에서 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먹어보고 나서 정말 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맛이 없을까요, 여러분?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거기는 자꾸 움직여가지고 근육질이 있어야 고기가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고기가 그냥 헤엄을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결에 떠날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푸석푸석하대요. 이게 맛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그래서 관광객들이 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이 없는 고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지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너무 파도가 없고 잔잔하면은 근육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에 관한 그 갈망함이 없어져요.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험악한 세상을 맞이해야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진짜로 말세는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 난세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형태의 삶을 취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의 심장에 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여러분들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정말로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말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이상의 그 어떤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내 믿음을 뛰어넘는, 내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은 예수의 심장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지하게 하시고 이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왜 피와 물을 흘리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셨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